히브리서 6장 4절부터 하겠습니다. 교재 9.1.3.1에 보시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부터 8절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의 멸망에 대해 경고합니다. 능력을 맛봤지만 타락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6장 4절,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8절까지) 더 볼게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따라서 하나님께 타락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리면 이 부분은 아주 정확한 주석인 걸로 저는 처음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맥락과 상관없이. 자, 그럼 여기에 일단 한 구절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6장에서 6장 1절에서부터 여러분들 시작한 내용은 그리스도도의 기초를 버리고 구약으로 돌아간 경우와 완전한데, 2절에 나오는 완전한데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걸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아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떠나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런 어떤 초보들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면 바로 거기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 자, 이들이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지금 이 맥락으로 보면 비침을 얻었어요. 그 빛을 본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맛을 본 자들입니다. 자,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도 맛봤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죠? 만나 내려왔죠. 그 다음에 어디에도 참여한 바가 돼요?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표현들 많죠. 뭐 삼손이나 그 다윗이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심에, 그러니까 뭘 맛본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맛보기도 한 겁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 글을 받는 자들과 연관을 시키면 베드로 시대 때 뭐 합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 돌아올 때 그들은 돌아와서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점점 그 사도 바울이 개종하고 10몇 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또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 당시에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 복음을 더 예를 들면 열심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과거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도 믿어도 되는긴 되는데 누구 법도 지켜야 된다? 모세의 법도 지켜야 된다. 바로 이 자들이 점점 악해지면서 복음에는 아랑곳 없고 자기네들이 지키는 모세의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사도 바울을 뭐 합니까?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자들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무엇의 능력도 맛봐요? 내세의 능력도 맛본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바로 뭐냐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당신들은 모여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다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뭐 하셨다? 살리셨다. 그걸 다 처음에 유대인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유대인들이 거기서 다 믿어버리면 누구 때가 없어요?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때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보면 유대인들이 먹고 버릴 게 없다고. 모든 걸 누가 다 먹을 거니까. 자기네들이 다 먹고 하게 되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안 먹겠다고 배부르다고 해서 뭐에 버려야 그걸 누가 먹게 돼요? 이방인이 먹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는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이 섭리 속에 지금 히브리서에 와서 아까 4장 앞부분부터 얘기해서 그럼 여기서 타락한 자들은 뭐냐 하면 교회 나오다가 목사님 말씀 안 듣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이거 진짜 부흥회 때마다 고정 멘트거든요. 일반 사람들한테는 안 해요. 약간 나름대로 공부한 사람들. 그래서 이게 먹혀야 돼요. 집사님 한 번 빛이 못 얻었잖아요. 하늘 은사도 못 보셨잖아요.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되고 하늘의 선한 말씀도 되고 부활도 믿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하게 되면 타락하게 되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안 들어오면 당신 끝납니다. 완전히 맥락이 다른 거예요, 이건. 지금 이게 아니에요. 이게 문법적 해석부터 이게 지금 다른 겁니다. 지금 누구를 소개하고 온전하신 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아론보다 우월하신 누구?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지금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처음에 받아들였다가 다시 돌아가서 누구를 섬겨야 되고 모세의 법을 따라야 되고 누구가 한 것처럼 아론이 했던 것처럼 대제사장들이 그런 행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이 안 따르게 되면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어디에서 살 수가 없냐면 유대인들의 거주 구역인 예루살렘 같은 데 살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유대인들은 실제로 뭐가 불가능해요? 삶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상적인 얘기죠. 뭐 역사적인 얘기기도 하고 모세의 법으로 다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다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있다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타는데 가이사라 빌립보로 예루살렘에서 오는 중간에 40명의 결사대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물 한 방울도 먹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그 결사대가 유대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처음에 복음의 맛을 본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사람들이에요? 이른바 개종한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은 한결같아요. 뭐예요? 모세의 법을 폐한다고 말하지 마라. 그거 그림자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들이 여러분들 고린도까지 쫓아오잖아요. 로마에도 가면 있긴 했지만 거기는 그렇게 소란스럽지 않았는가 봐요. 거기서 이제 이태를 정하여서 말씀을 강론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따라서 이게 교회 나오던 사람은 안 나온다고 겁박하는 그런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이게 어떻게 이제 돌아가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행위로 보면 어느 경우에라도 뭐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는 자격은 아무것도 없는데 온전한 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가 어떠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뭐가 된다? 자녀가 되고 바로 그의 지체가 된다라는 사실을 오히려 반대로 전해줘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겁나게 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래서 맥락과 히브리서 전체의 의미에서 그 큰 전체 속에서 이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 타락한 자가 여러분들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더라도 이 당시로 보면 플러스 누구도 해야 돼요. 모세도 붙여야 되고 천사도 붙여야 되고 아론의 의식도 붙여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그 자들이 바로 야고보서에 가면 뭐가 돼요? 세속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믿긴 믿는데 내 이익도 같아 플러스 알파를 시켜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도 취해야 된다고요. 그런 자들이 또한 세속주의자일 뿐만 아니라 뭐가 돼요?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쫙 연결이 돼요.
자, 그래서요, 6절 보시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맞죠?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게 되는 엄격한 심판이 바로 뭐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심판에 대한 분명한 확증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안 듣고만큼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단지 뭘로 말을 전하는 것을 수긍하고 듣고, 예를 들면 저희들처럼 좀 앉아서 많은 정보를 알고 있으면 나는 믿음이 좋은 걸로 여기서 다 착각들을 하고 있죠. 그건 내가 많은 양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저절로 의로워지는 걸로 속는 거죠, 사실. 나를 속이는 거고.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주고 온전한 주고 믿음의 사도가 되시고 진리의 사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빼면 어떤 것도 의로워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작은 소자라도 그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믿어지게 되면, 또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신다면 어느 누구도 그로부터 뭐 할 수 없다? 절대로 쫓아내는 법이 없다. 뭐 장로교 고리로 불가항력적 은총이죠. 항거할 수도 없고 마지막까지 보호하시는 성도의 견인, 뭐 이런 뭐 신학적인 겁니다만 성경에 이미 그런 거야.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자, 7절에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비를 내려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여 합당한 처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여러분 이게 조건이 아니고요. 이게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되고, 또 뭐 하게 되면 버림을 당하고 엉겅퀴를 내게 되면 또 저주에 가까워진다. 그럼 이것도 복잡한 게 아니고요. 이게 답이 나왔죠. 누구 안에 있고 없고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의와 불의가 나눠진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예수만 가지고는 안 된다. 안 된다. 모세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론도 필요하다. 천사도 필요하고. 그래야 되면 이게 그리스도를 버리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6장 4절에서 8절 요것만 딱 되면 아주 큰일 나고 혼돈에 휩싸이는 그런 게 되고요. 그래서 목사님들 여기 9132페이지는 좀 정독을 요합니다.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9232에 보면 성경 구절이 눈에 보더라도 많이 나오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무슨 근거? 아까 저희가 설명해 드린 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들어다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이게 개혁교회 내에서도 이게 아주 혼돈을 초래하는 이게 주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단단한 논증을 해가고 있거든요. 마지막 결론만 한번 읽어볼게요. 9132페이지 첫 번째 단락, 길죠? 단락 끝나는 데서 세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2장 8절 이후에 그러므로부터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구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는 경험했으나 실제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뭐한 자들? 타락한 자들. 그러니까 온전히 누구한테 있고 없고의 문제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없고의 문제인 겁니다. 그럼 온전히 안 믿는다는 말은 예수만 가지고 안 되고 뭐가 필요한 자들, 뭐가 필요하다고 하는 자들, 모세의 법이나 의식이나 그리고 천사나, 여기선 주로 누구에게 맞췄죠? 아론의 의식에다가. 유대인들은 뭐 상번제 아니면 보세요. 일주일마다 안식일 지켜야죠. 7월달 되면 7월 1일은 7월 10일은 대속제일 지켜야죠. 오순절 지켜야죠. 상막절 지켜야죠. 상번제 드려야죠. 속번제 무슨 제. 그러니까 모든 삶이라는 게 눈으로 봤을 때는 누가 바빠져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제사장들이 바빠지죠. 레위지파가 바빠져요. 그럼 그게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이게 제사 행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뭘 가져와요? 결국 돈 문제예요. 이것도 보면. 전부 뭘 가져오죠? 재물을 가져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뭘 내지 말라 했을 때, 성전 제사가 필요 없다고 했을 때 누구 명줄을 끊는 거예요? 이건 제사장들의 명줄을 끊어 놓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걸? 그리고 그 사건을 뭐예요? 자기네들도 그걸 거두어서 뭐 해야 돼요? 로마에다가 상납을 해야 로마로부터 자기네들 권력도 유지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모를 리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사단의 자식이라고 그러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이제 예수님께서 정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간단하게 나옵니다만은 구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는 경험했으나, 자,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타락하는 자들. 자, 좀 더 아까 말씀드리면 처음에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자들, 구약으로 돌아가는 자들, 그러니까 모형으로 다시 돌아가는 자들. 그래서 이게 교회 안 넣으면 지옥 간다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제가 이게 상생한데 제가 말씀을 듣고 그때 대구에 있던 좀 큰 교회에 있는 대구 제일교회인가요? 거기 거기에 이제 그 부장 장로님이 이제 그 경북대 교수님이셨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알미니안주의자인 거죠. 주권도 주권이지만 끝나는 건 자유의지여야 된다는데 제가 그때 학생회장이었거든요. 대학부 회장이었는데 조금밖에 안 들었는데도 이제 이게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도 안 하고 자꾸 성경 공부만 하고 하니까 제가 왜 저러나 이러고 이제 같이 한번 보자고 해서 가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다 예정된 대로 되는 거지 구원이 우리가 하고 안 하고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딱 이 구절을 들어미는 거죠. 요거 딱 대답 충분히 못했죠. 저건 분명히 아닌데 이걸 성경을 근거를 놓고 설명을 못한 거죠. 돌아와서 이제 히브리서 공부했죠. 그럼 그렇지. 보니까 이게 딱 요 부분만 떼서 요걸 전부 본인 말을 안 듣고 예를 들면 교회 생활을 충실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타겟을 맞추니까 이게 그렇게 보이잖아요. 절대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지옥 간다 이 말 아니에요, 결국.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런 기억이 저도 났는데 참 오용이 많이 되는데 아닙니다. 반대로 따라서 누구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죠. 그걸로 되면 돼요. 나머지 어떤 다른 것이라도 섞으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뭘로 대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그야말로 유대주의자가 되는 거죠. 세속주의가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그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정리 선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하지만 그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구원을 약속대로 받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6장 9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럼 아까는 어떤 자들이죠?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주라는 것을 부정하는 자들. 그에 반대되는 자들이 바로 사랑하는 자들이겠죠.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험난한 상황에서도 누구를 챙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복음을 듣고자 하는 자를 챙기는 거죠.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법을 안 지키고 그들로부터 두려워서 도망친 자들을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뭐 한 겁니까? 영접하는 거죠. 이거는 상황으로 보면 고생스러운 거죠. 바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양식을 먹는 진짜 그리스도의 자녀들이다. 이걸 소개하는 겁니다.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느니라. 이걸로 봐서는 뭐 역사적으로도 나오지만 유대인들이 자기네 말 안 들으면 먹을 것 안 줘요. 굶어 죽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열심이겠죠.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예를 들면 힘들더라도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이게 바로 누굽니까? 성도. 요 구절 기억하세요? 어디 나왔는지? 메모하실래요? 1장 2절에 이미 나왔습니다. 1장 2절에 만유의 후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왔죠? 그걸 지금 누구에게 얘기해요? 누구도 그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볼 받는 자 되게 하려 함이니라. 따라서 지금 유대인들이 괴롭히는 것이 무엇의 증거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증거다. 따라서 누구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다? 그리스도 안에. 그럼 맞잖아요. 그럼 아까 그 내용이 아까 읽었던 그 내용이 탈맥락적으로 범죄해서 어디에 간다?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그것만 보더라도.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런 게 있죠. 누군가가 몇 장 몇 절을 물으면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게 잘 기억이 안 나더라.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는 무슨 단서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셔서 그분이 이른바
구원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이 성경 보면 적어도 한 장 정도 규모는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몇 장 몇 절을 보시고 단마디에 이렇게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앞뒤에 서너 구절만 그럼 잠시 기다려보라고. 다 찾을 수는 없으니까 기억나면 바로 찾아도 되지만은 그런 어떤 경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재밌는 사건이 또 전개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누구죠? 통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죠. 그래 너희들은 또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렇게끔 주장을 하는데 아브라함도 사실 누구를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소개했던 바로 그런 인물이다. 자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참음으로 받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여기는 조금 맥락은 다르네요. 아브라함을 인내하도록 했잖아요. 75세에 불렀는데 99세에 약속의 자녀를 주지 않습니까? 그걸 여호와께서 참게 하셨다는 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여기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누구를 가리켜 맹세해요?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창세기 22장 17절에 나오죠.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그러니까 저희 다투는 일, 무엇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 맹세가 확정될 때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확정이 아까 보면 인간적으로 견디기가 힘들어요? 아니면 쉬워요? 힘들다는 거죠. 그러나 누구한테 가면 쉬워져요? 인간적으로? 유대인들하고 야합하면 쉬워져요. 그러나 거기는 뭐가 아니에요? 비진리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온전히 누구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것을 뭐로 비유하느냐 하면 예를 들면 이 아브라함 이 사람들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을 모르면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12장에서부터 창세기 20장까지거든요. 분량이 많잖아요. 여기서 그냥 딱 한 줄로 설명을 해요. 아브라함의 인내가 뭔지를 알려면 이방인인 우리로서는 구약을 공부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 하나만 딱 아브라함이 75세 불러서 100세 준 게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하셨구나. 참게 하셨구나. 그래서 약속의 자녀인 누구를 얻게 해요? 이삭을 얻게 하는 거죠. 그럼 그 일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는 것은 오늘 약속하고 내년에 주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게 만든다. 그래서 무조건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까 뭐라 그랬냐면 연단해서 뭐 한다 그랬어요. 연단 받는다 그랬죠. 연단해서 기업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지금 고난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왕이 아닌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족보는 오히려 아까 곧 바로 이제 뒤에 나오겠죠. 어디에?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대속죄함을 우리가 은총으로 받은 자들이다. 이걸 소개를 합니다. 17절 볼게요. 9138 맹세로 보증한 약속 따라 휘장 안에 들어갈 것을 알려줍니다. 휘장은 어디에 쳐져 있죠? 성소와 지성소에 글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거기 어떻게 이방인이 들어가요? 물론 이건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 휘장 속에 대제사장들이 따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걸 그리스도가 다 허물어 버렸는데 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 또 나오죠.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제가 요 구절만 알았더라도 아까 그걸 변명했을 텐데 맞죠? 여기 보시라고 이렇게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그 뜻이 뭐하지 않는다? 변치 않는다. 변치 않는다.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로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은 누구한테 맹세한다고요? 당신.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맹세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맹세가 율법의 제사로 보면 무슨 제사와 연관이 되냐 하면 서원제예요. 여러분 서원제는요 얼마나 엄격하냐 하면 무의식 중에 얘기하더라도 지켜야 되는 게 서원제입니다. 주로 이제 일을 많이 드는 건데 레위기 27장 하고요 민수기 30장에 가면 이 서원제가 나와요. 율법의 결론을 서원제로 설명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레위 지파의 어떤 딸애가 5살 때 아버지가 성전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빠 나 시집 안 가고 아빠처럼
제사장 일 그거 나 도우며 살래. 근데 아버지가 무시하면 상관없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해라라고 아버지가 그 일의 증인이 되어버렸어요. 그 나중에 커서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어요. 시집가고 싶어도 시집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맞아 죽어요. 맞아 죽어야 돼요. 뭐 했기 때문에? 이른바 서원했기 때문에. 이게 서원죄예요. 그러면 그게 사람에게 맞춰서 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본질은 하나님이 자신이 약속한 맹세를 반드시 이룬다라는 것을 율법에다가는 무슨 형식으로 담아놓은 거예요? 서원죄로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죄는 언약을 반드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그 제물로 여호와께서는 누굴 준비하고 계세요? 당신의 아들? 그렇죠.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와 예표와 바로 연결된 것이 서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이 서원 때문에 망가진 사람이 한둘이 망가졌다니까 좀 그렇네요. 여기 아마 한 반수는 또 그런 거 몰라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 성경신앙 만나는 대학교 2학년 때까지 2학년 때까지 제가 이렇게 중학교 때 회장이 돼서 사회 보고 왔는데 앉아 계시던 그 권사님이 끝나고 나니까 와서 내가 사회 볼 때 내가 응답을 받았는데 너는 주의 종이 반드시 돼야 된다. 또 그분이 그 당시 저희 학교의 교감 선생님의 부인이셨고 사모님이셨어요.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2학년 되니까 또 안경도 썼네요. 봐. 목사니까 눈도 내리고 안경 썼잖아. 너 반드시 해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렇게 해서 지나고 고등학교 1, 2, 3학년 남들은 다 자기 원하는 과로 진로를 맞춰서 가는데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대학이 그때는 목사님 아시겠지만 그때는 뭐 신학교가 뭐 후기였는가 그렇고 별로 가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아버지가 미워지고요. 나중에 이제 아버지한테 제가 따졌더니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보니까 아버지가 한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난 이제 내 스스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1학년도 그렇게 되고 원서 쓰러 가서 원서 쓰는 선생님이 무슨 과 갈래니까 철학과 가려고 하는데 일단 추석으로 한 대 얻어맞고 너 뭐 하는 데인 줄 알아? 여기 모르는데요. 그냥 신학교 가니까 가라고 그러던데요. 목사님. 그래서 일단 한 대 맞고 그리고 대학 들어와서 이제 뭐 여러 상황도 어지러운 상황이 있었고요. 그때 이제 로마서 요한복음 그때 테이프였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받아서 이제 성경이 한마디로 무식했던 거죠.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을 하고 아까 히브리서 그런 어떤 구절도 풀 수도 없었고 어쨌든 그랬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잠 깨시죠? 예. 자, 잠 깨시자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로 뭐 했다? 맹세하다. 이게 서원제입니다. 그럼 그래서 서원제는요, 목사님 이게 되게 재밌는 제사예요. 이게 서원제는 맥락이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가 아니라 화목제에 들어갑니다. 화목제에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서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부터 뭘 받아줘야 돼요? 대제사장의 속죄제를 받아줘야 돼요. 대제사장의 속죄제를 받아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감사제인데 감사제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원제입니다. 그러면 서원제에 뭐가 따르냐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기쁨으로 같이 나눠 먹어요. 그게 낙헌제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이 이 제물을 받아주시기를 소원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되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서원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허락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게 서원제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지금 신약에서는 여기서는 어떤 차원을 얘기해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언약하신 것을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나님이 뭐 해놓은 거다? 당신에 대해서 언약해놓은 거. 그러니까 맹세해놓은 것을 당신이 지금 누구를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오셔서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예.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 그래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분명히 뭐 하라고 배웠는데, 맹세하고 서원하라고 배웠는데, 예수님 오셔서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맹세를 이루시겠다고 했던 당사자인 메시아를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로 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 모세를 따르던 자들, 아론을 따르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인간적인 능력으로 맹세를 지킬 수 없었다는 게 판정이 났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보냈는데, 아직도 자기네들이 뭔가 의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스도가 뭐라고 했어요? 도저히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맹세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한테 막 살아도 되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로 누구를 준비했다? 바로 내가 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요한복음에 가면 성전을 뭐 하라? 허물라 그러고 3일 만에 짓겠다고 하고 그게 부활하신 당신을 가리켜 말함이라 이렇게 설명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구약에서부터 어느 정도 배경이 돼야 이게 히브리서가 설명이 되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유대인들한테는 쉬울런지 모르죠.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6장부터 이제 7장부터 시작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상의 우월성으로 가면 이 부분은 신약 구약에 나타난 이 레위기서의 기반이 단단해야 그 모든 뭐 어떻게 뭐 하고 들고 뭐 아주 상세한 제사 방법이 나오잖아요. 종류도 경우마다 다 다르고 그런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여기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뭐 조금 모르더라도 누구를 통하여? 당신이 준비한 제물을 통하여 당신께서 그 맹세를 뭐 하도록? 지키도록. 아브라함의 경우로 보면 당장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뭐 하도록? 인내를 줘서.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에게는 인내를 줘서 그 인내를 겪게 하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켜나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맹세하신 것을 하나님이 지켜나가는 과정인 거죠. 우리로 말하면 속효리라고 했으면 내년에 와야죠. 예를 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한테 이렇게 명절 때 할아버지가 오셨다고 하면서 할머니가 얘야 할머니 할아버지 가지 말라 그랬을 때 내가 곧 오마 그러잖아요. 적어도 곧 오마 이러면 몇 개월 안에 와야 돼요? 금방 와야죠. 뭐 한 달 아니든 적어도 뭐 시즌에 한 번은 명절 때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와야죠. 그럼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맹세를 분명히 지키시는데 그 맹세의 과정이 아브라함으로 봤을 때는 무슨 과정으로? 참게 하시는 과정인 거죠. 근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과정 속에 그리스도가 통치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받지 않게 되고 그리고 처음 믿었던 자들이 그런 유대인들에게 휩쓸려 버리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안 가게 되면 굶어 죽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여러분 이 기록 배경으로 보면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된 거죠. 참 절박한 상황에서 쓰여진 말씀이죠. 보면 자, 좀 더 볼까요?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두 가지 변치 못하는 것은 자신께 맹세하고 반드시 약속의 기업을 준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당신이 당신에게 맹세하셨다. 그 다음에 반드시 그 기업을 늦어 보이지만 금방 이루어지진 않지만 반드시 뭐한다? 이루어주신다. 이루어주신다. 자, 이 말은 뭐와 관계되죠? 고난받는 유대인들이 곧 온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시지? 아브라함이 아들 준다고 했는데 왜 안 주시지?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낱말이 나오죠.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나에 앞에 있는 뭘 얻으려고?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이제 또 나오네요. 누구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면 요 단락 한번 정리해 볼게요. 17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맹세를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을 삼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누가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호와이신 거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 이렇게 탁 정리가 되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 좀 들어갔지만은요. 아까 4장 12절에서 누구로 넘어오는 과정? 아론으로 넘어와서 무엇이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이 흐름을 꼭 보셔야 돼요. 저는 지금 설명을 자꾸 한다고 끊어지는데 목사님들 같은 연구하실 때는 그냥 본문을 쭉 한번 제목을 잡고요. 쭉 읽어 나가면서 큰 흐름에 견고하게 이렇게 좀 큰 선을 확보해 놓는 것이 좋은 공부 방법일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혼자 공부하게 되면 뭐 중간에 설명 없이 그냥 단락 나눠놓은 것만 요약도 잘 돼 있고 하니까요. 보고 또 사건 읽고 앞부분에 아까 얘기했던 아까 4장 12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그 부분에서 지금 딱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을 세워서 더디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맹세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맹세해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대로 된 것이다라고 딱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잠시 쉬었다가요. 4시부터 멜기세덱의 반차와 관련된 영원한 제사장 사역, 예수의 사역상 유월성을 시간 되는 데까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